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처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부르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완벽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창조된 그대로가 아닌 죄를 지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의 긍정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는 안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구원자로 이걸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안목에 대해서 오늘 맹인을 치유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시선의 출발점인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실수의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뭔가 상황이 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급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급한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마지막 찬스야. 이 시간이 지나면 안 돼. 내일이면은 이런 기회가, 이런 베네핏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그 오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묶어놓고 나에게 결정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나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나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이 나한테 딱 동시에 덮쳐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거 좋겠네요. 그리고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조용히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활의 판단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리고 곰곰이 묵상했던 기도했던 모든 나의 소망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나 나한테 좋은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호기심과 궁금증이 폭발해버리면 이 모든 나의 꿈과 소망들을 간직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갑자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급한 순간 그리고 선택적 상황 그리고 갈망함의 정도에 따라 우리 앞에 나의 선택에 따라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시선들을 믿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구걸하는 맹인의 눈을 치유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언뜻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분별력과 안목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목, 분별력, 지혜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 10장 1절부터 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유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시험하는 질문,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발급해주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모세가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것들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고 너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준 거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방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연합하는 거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없다. 브레이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혼한 사람들을 꼬집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이 되는 뿌리, 즉 우리의 믿음의 처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갈라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적인 욕망과 꿈을 가득해서 각자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뜻과 관계없이 갈라쓰고 분리되고
세퍼레이트 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분리하려고 하고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리지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둘이 한 몸이 돼서 독립하고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을 낳고 또 낳고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다면 결단코 그 사람들은 갈라서고 분리되고 세퍼레이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여기에서 믿음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갈라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같이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한 방향을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더럽혀지고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처음에 품었던 그 한 마음, 함께 바라본 방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서 그 믿음의 근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는 것, 둘이 하나 된 한 몸에서 갈라서지 않고 처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방향이 예수님이 보는 그 방향과 동시에 일치를 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은 한 부자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줍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모세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중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그 두 번째 계명과 계명에 대해서 갈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왜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부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떠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뭐죠?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 팔으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사랑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먼저 사랑하고 재물이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안목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재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질로 여기고 자기를 부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마음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그 재물이 너무너무 아깝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르기 힘드니까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받고 싶은데 그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재산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기 싫고 내 마음은 너무나 재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청년은 세상적 소유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낙담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의 보화보다도 현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보화 때문에 청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서는 이 부자 청년의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이 뒷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걸하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청년처럼 부자도 아니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본문 46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가 나오죠? 여리고.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모세를 따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로 향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땅, 적박거리며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냥 몇 개월이면 도착했을 이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을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 끝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라봤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면에, 믿음 그 밖에,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이 주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당장 내가 너무 배고프고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왜 모세를 따라 여기 왔던가? 내가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했어도 노예였어도 먹을 건 잘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못 먹으면서 굶주리며 살고 따라가고 있는가? 추위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당장 현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지고 다 죽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살았던 그 2세대만 다시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도 요단강 동쪽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모세도.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갈렙과 누구?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명령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고.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단련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행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돌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아우성을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장소,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구원을 성취할 땅으로의 여정 중에 도착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6절에 바디메오가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히브리어로 바라는 뜻, B-A-R, 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그 아버지 이름의 뜻, 자기에게도 붙은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son of honor,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름처럼 명예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가에 쪼그려 앉아서 부끄러움을 팔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맹인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길로 걸어 다니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길 한쪽 편에서 쪼그려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길을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갈 방향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on the way, 그 구원의 길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 구원의 on the way가 아니라 not on the way, 그냥 aside에 쪼그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12제자와 함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되면 옆자리, 좋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한 자리 꿰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세우셨는지 보이시나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여정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중에 무엇을 하였는지 찾는다면 더 잘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제자들이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무엇을 하였는지 47절을 한번 보자고요. 길 한쪽에 구걸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채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냥 주위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조슈아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이 라스네임이 없습니다. 조슈아. 근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곳이 고향인 예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안 바 있습니다. 기적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이야기를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는 귀로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한 가지, 그 브랜치 하나를 세워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도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 중에 예수님과 만나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여정을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처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너 십자가에 갈 필요 없다. 세상에서 그냥 모든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여기서 그냥 살아라. 라고 꼬드기는 유혹하는 사탄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여정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48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까요? 맹인 바디메오도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부터 고난을 받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라고, 근데 3일 만에 다시 구할 거라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 메시아의 사망이 무엇인가를 제자들한테 이뤘습니다.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그인 것을 알리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큰 소리로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가 처한 이 현실은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길가에서 손을 벌려 구걸하고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상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구걸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친구가 와서, 디메오가 와서, 아버지 디메오가 와서 데리고 가면 따라가는, 누군가에 끌려서 가는 신세. 소외되고 무시받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길을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메시아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Take heart. Rise up. He is calling you. 네가 부르짖는 그 메시아가 너를 부르시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인커리지 해줍니다. 제자들이. 이에 바디메오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50절을 볼까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바디메오가 방금 내버려 던진 겉옷, 망토는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당시 겉옷, 즉 망토는 신분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이 붉은색 망토를 입고 멋지게 백마를 타고 전쟁에 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손목이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자리를 향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겉옷은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겉옷입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야외에서 추울 때 입는 덮는 담요와도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소유한 전부나 다름없는 그 재산과도 같았는데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시는 이 겉옷을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간절히 소리쳐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평생 소원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맛있는 음식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처럼 이 맹인 거지가 원하는 평생 소원 한 가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칠흑같 같은 암흑에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그 구원, 영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영생,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거저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보고 난 뒤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길가에서 쭈그리고 있지 않고 길 위로 당당히 서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의 온전하게 자신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 너는 네가 원하는 그 눈을 뜨고 볼 수 있었으니까 너의 집으로 가든지 아버지에게 가든지 친구에게 가든지 가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1차적으로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2차적으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조롱당했던 지난날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처럼 명예로운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복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 복음의 여정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동참합니다. 세상 어느 사람보다 약하고 어느 사람보다 소외되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과 자기가 같이 했던,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믿음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즉 하나님과 갈라서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부자 청년처럼 항상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부자 청년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그 놀라운 찬란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그 여정에 동참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달려간다면 그 믿음이 주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뒤에 오게 될 그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며 행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생명의 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하며 품어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주는 잠깐의 기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약하게 해서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원한 영원한 생명이 저기 있는데도 그곳을 향하지 못합니다. 당장 자기 자신이 맛보고 있는 맛있는 음식과 재산과 잠깐의 기쁨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부자들 또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허사롭다, 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받게 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지내온 모든 인생이 다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굳건한 믿음의 여정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뒤에 넘어오는 믿음 뒤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영생,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